안녕하세요. 열매포도원 조창혁 성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3장 32절 말씀. 아멘.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며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9월 4일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걷는 중 택배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뇌출혈로 지금까지 혼수 혼미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3개월간의 과정을 저의 아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상이 아니다. 가족이 아프면 하늘도 사람들도 그 하늘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도 그 시간이 아니다. 세상이 처음 본 세상처럼 낯설고 답답한 마음이다. 그렇게 아버님이 아프시다. 그렇게 모두가 아프다.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인공호흡을 의지해서 호흡하시고 의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내리 용서의 새벽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팍한 제가 변화되어 주위 분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심을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빠른 응급지 조치로 또 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료 대란 혼란 속에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 선생님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또 준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받고 또 힘들고 각자의 고민이 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2000년 전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 치며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라네 아멘. 고백합시다. 천천사여 천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 엎드려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남네 할렐루야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님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주일을 맞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 사랑의 촛불을 밝히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고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남긴 후회와 우울, 미래로부터 온 근심과 불안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원천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 중에 있거나 군입대, 입시 면접 중에 있거나 타지 혹은 먼 곳에 파송되어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국가의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힘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소서. 미라클 2024라는 외침으로 쉼없이 달려온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몸부림쳤던
한 해였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기업으로 성실하게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우리 원천교회의 비전과 화목하는 공동체, 참여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원천교회의 철학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걸어왔는지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 해를 능히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크고 작음의 무게보다 온 마음을 다한 정성을 보아주시옵고 하나님 계획하신 귀한 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효셉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의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의 정신을 기억해 주셔서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해 오신 예물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하늘,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온유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오늘도 12월 대강절 첫째 주일 다음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우리 수원 용인 지역에 정말 엄청난 폭설이 내렸었습니다. 저도 25분 출근 거리를 2시간 10분 걸려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생 많으셨고 주일날 오늘 특별히 또 성도분들 얼굴 뵈니까 다들 잘 살아남으신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아니면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을 환영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환영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얼굴 처음 본 분들이 저쪽에 계시네요. 저쪽에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원천교회 소식과 그리고 Through This Angels Project 발대식 영상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2일부터 13일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트라는 주제로 방수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12월에는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4년 대강절 패키지 기적의 트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대강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호 G패밀리가 나왔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마트24 표준사업장 근로지원인 모집 안내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마트 점장님께 해주세요.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상자 안내입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포도원이나 가정은 오늘 예배 후 예배실 앞에 제출해주세요.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기독학교가 통합교육의 길을 걸어온 지 38년. 이제 중년이 된 CCA는 새로운 꿈을 준비합니다. 장애를 가진 유치 초등학교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됨을 배워왔습니다.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은사를 찾아 진짜 인생 직업을 준비하게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 길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의 길을 기독교 통합교육의 완성인 통합형 특성화 학교를 통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트루디스 엔젤스 프로젝트 발대식에 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새가족 분들께서는 교회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지하 1층 니고데모홀로 가시면 새가족 팀에서 또 친절하게 교회 안내를 잘 해드리실 겁니다. 이어서 봉사자 모집이 있는데 주보를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포도원별로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 상자를 가져오셨을 텐데 밖에 그 테이블 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2층 아론홀에서 우리 직위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다음교회 직위 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가정이 4가정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송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수종 성도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나오시고 한꺼번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지환 서하늘 성도님 가정 나와주시고요. 김에스더 성도님, 예,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은 성도님 가정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은 성도님 가정 오늘 혹시 저기 내려오고 계시군요. 예, 천천히 내려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교회 또 새롭게 저희 공동체 일원이 되시니 내가족 분들을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자분께서 직접 또 선물을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 드릴게요. 예. 빨리 들어야지.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럼 유수정 성도님 가정부터 그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짧게 하셨네요.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에스더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는 1년 가까이 됐는데 새가족 교육을 이제야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언제 하시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남편 박지환, 아내 서한혜, 그리고 아들 박이든 가정입니다. 저희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다음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유아부 예배 드리면서 다음 교회 나오게 됐는데 제 아들 김지한, 엄마 이지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은혜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제가 원천교회 참 오래 사역을 했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혹시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계속 집에서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면 근데 저희 교회 잠깐 방문 중인 제 딸 은진 자매가 가정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매주 첫째 주는 가정 예배야. 그렇게 저는 그래서 30년 목회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잠깐 방문한 제 딸 가정은 더 잘하는 거 어떻게 아나 봤더니 테바스쿨 협동육아 이걸 하니까 원천교회 돌아가는 걸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원천교회에서 어떤 일인지 잘 몰라 맨날 헷갈려 예배 장소도 막 바뀌고 뭐 금요 예배도 막 바뀌고 막 그런다고 하시면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원래 어린이들이 왔으면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죠? 옆에 있는 분하고 짝을 져주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짝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 중얼거려도 괜찮아요. 근데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왜 원천교회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성탄절은 이해하는데 다른 저 자라난 교회에서는 대강절 예배 대강절이라는 걸 그걸 셀러브레이트하지 않았어요. 잘 지키지 않았어요. 대강절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들 성공회나 루터란 교회나 뭐 아주 전통적인 뭐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대강절을 지키지만 우리 침례교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컨템포러리한 예배를 드리는 데서는 대강절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왜 원천교회는 대강절을 지키게 됐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뭘 얘기할 거냐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를 서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기 안에 떠오르는 거. 준비되셨나요? 잠 좀 깨셔야 돼요. 네. 아침에 지금 살짝 비몽사몽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참 지난 며칠 동안 참 눈길을 헤매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지만 이제 마음을 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한 질문에 어소시에이션을 찾는 건데요. 이 단어를 말씀드리면 그 단어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를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첫 번째 단어를 얘기하시면 돼요. 서로 준비되셨나요? 앞에도 하셔야 돼요. 네, 크리스마스. 떠오르는 단어 크리스마스.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라니. 크리스마스 그럼 떠오르는 생각.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아직 분위기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일찍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있나요,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싫어하실 것 같고 애들은 잘하지만.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뭐 선물 아니면 눈 아니면 뭐가 떠올랐어요? 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뭐?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예. 그리고 산타 얘기한 사람 있어요? 산타? 예, 여러분 산타 얘기했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조금 더 어려워요. 크리스마스 그럼 떠오르는 단어 뭐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있죠? 이번에는요, 이 시즌만 되면 나오는 음악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캐롤이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캐롤. 제목도 좋고 첫 줄도 좋으니까 캐롤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캐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 무슨 노래야?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 자, 요거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예, 마이크 되겠죠? 되나요? 이 마이크 써도 되죠? 예, 빨리 가서. 캐롤 그러면 떠오르는 캐롤. 나한테 떠오르는 캐롤. 자, 우리 김종식 집사님 옆에서 같이 사시는 분 뭐가 떠올랐어요? 저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예, 전통적인 캐롤을 좋아하시네요, 집사님은. 네, 퍼스트 노엘. 네. 퍼스트 노엘. 오, 굉장히 세련돼 보여, 그렇죠? 자, 우리 한의사님은 어떤 캐롤이 떠오를까요? 징글벨. 징글벨.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점장님은 기쁘다 구좋으셨네 기쁘다 구좋으셨네 우리 저 젊은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캐롤 그럼 뭐가 떠올라? 제목을 몰라가지고. 그 노래 불러요, 괜찮아. 조금 1절만. Last Christmas I gave you. 오, 그거 뭐지? 그게 뭐죠? 지난 크리스마스 뭐 이런 노래인데. 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캐롤이세요? 산타 텔미. 산타 텔미. 세대 차이 느끼겠네. 나 모르는 노래들이야.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캐롤 그러면 떠오르신 색. 징글벨이요. 징글벨. 예, 별로 캐롤들을 좀 많이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의 성탄은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크리스마스 그럼 떠오르는 게 선물이에요. 저희 집은 사실은 요 정도 12월 초순 되면 트리가 올라가고요. 어머니가 트리 장식을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박스에 포장된 박스에 선물이 쌓여가요. 약간 어머니가 미국 분이신지라 이제 어머니가 자라나셨을 때 했던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우리 집도 가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일찍부터 선물을 사가지고 박스에 줘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건 고문이거든요. 열고 싶은데 못 열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침에만 열 수 있어.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갔다가 오는 예배,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나 아니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 끝나야 돼. 그래서 3주, 4주 동안 얼마나 고문인지 몰라요. 내 이름이 써있는 박스에 포장된 그 선물이 있는데 3, 4개가 있고 어떤 때는 5개도 있을 때가 있어요. 막 흔들어 봐요. 소리를 해서 이건 뭐지?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어떤 때는 차고에서 리본이 달려져 있는 자전거도 한번 있은 적도 있었고, 하여간 그 선물을 깜짝 선물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조건 선물이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럼 먹는 거, 터키나 햄이나 이 우리나라 명절 때 가면 맨날 우리 설날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떡국 생각나듯이,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파이와 또
그 양식, 그 크리스마스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크리스마스를 누가 더 기뻐하고 기다릴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신세가 백화점 점원들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1년의 대목이 일어나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백화점 장식만이 아니라 지금 백화점 밖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LCD, LED라고 그러는 LED 스크린으로 그 구경하러 가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지금 새로운 문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대목이에요. 성탄은 물건을 사는 커머셜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굉장히 우리의 성탄은 이미 상업화된 성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상업화되기 전에도 성탄을 우리는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냐면 얄팍하고 조금은 뭐랄까요, 좀 오글오글 거릴 수 있는 로맨티시즘으로 성탄을 뺏겼어요. 그래서 성탄은 뭔가 좀 그런 거죠. 연인과 손을 잡고 눈 내리는 눈발에 길을 걸어가면서 핫초코나 뭐 커피 같은 걸 호호 불면서 이렇게 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는 그런 로맨티시즘에 빠져버린 성탄. 우리들 중심의 성탄,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성탄으로 우리는 이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원천교회는 거의 창립 때부터 대강절을 지킵니다. 이 대강절의 예배 제일 앞에 5개의 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를 주일날마다 대강절 주일로 이 준비를 하고 마지막 캔들은 크리스마스 날 저희가 이 대강절을 지키고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대강절 패키지를 만들어서 24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활동하며 25일 되는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대강절의 의도는 세상에게 빼앗겨버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분별하고 국적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그러한 장식과 그리고 노래들로 점철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성탄을 제대로 예수님을 중심 삼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디톡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화점에 가서 들리는 그 노래들을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나 자동차에서 틀지 마시고 조금 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까 몇 분들 제가 부끄럽게 안 하려고 성탄 캐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저도 우리 집에 가끔 그냥 틀어놓거든요.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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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근데 징글벨은 예수님이 안 나와요. 루돌프 사슴코는, 루돌프는 성경에도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왜 크리스마스에 루돌프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 산타 할아버지가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돼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대강절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좋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아요, 우리의 성탄을 디톡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강절 시즌에 성탄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으면 어떨까요? 도전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25일까지, 오늘 1일이잖아요. 우리 다음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된 존재들로 십계명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대강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메시지는 성탄의 기적이라는 미러클 2024년도의 마무리로 성탄의 기적을 마태복음 1장 안에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마태복음 1장만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부부께서 이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들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1장을 이 한 달 동안 계속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배의 준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사실은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성경 봉독 시간도 지루해질까 봐 6절까지만 줄였어요. 왜 그러면 솔직히 구약으로 시작하면 괜찮은데 창세기 한 몇 장이죠? 한 5장인가 거기 가면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 2, 3, 4장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조금 딴지 걸리는 말씀이죠. 아니 왜 이렇게 재미없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낳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걸로 좀 바꿀게요.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 스토리까지의 족보를 마태는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성탄의 기적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는, 족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은총이라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예배 회복하는 그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도 첫 번째가 은총이었는데 이 성탄의 대강절의 첫 번째도 은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는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1루, 2루, 3루 홈베이스까지도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네 가지와 굉장히 연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은총이 왜 기적이냐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왜 기적일까? 이 성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약속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려서 약속을 남발하신 부모님 때문에 지금도 조금 상처가 있지 않으세요? 상처 있다면 근데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많이 준 부모님이세요? 아이한테 약속을 하는데 안 지켜진 약속이 있지 않으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엄마가 깎아줄게. 그리고 안 준 깎아가 얼마나 많을까요? 나중에 사줄게 하고 안 사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 내가 할게 그리고 안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특별히 자매님들은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속에는 이런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우리들 안에 약속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실현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족보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족보 안에는 뭔가 그냥 우연인 것 같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마태는 우리한테 포착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생각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실 때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 들 정도로 되었을 때까지도 안 잊어버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배우는 게 있는데 covenant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제 covenant theolog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covenant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거든요. 계약하고 달라요. contract하고 다른 게 covenant인데 전에도 말씀드려서 그건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상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언약의 확인을 하시는데 우리가 15장 한 군데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 한 구절 여기는 안 보였지만 한 구절 더 내려가면 그날에 18절에 내려가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Abrahamic Covenant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서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대. 하나님 약속할 때는 믿거든요. 하나님 약속할 때는 믿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자신과 아내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아내가 되었을 때는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바로 이 15장 이야기도 자기의 종 아들처럼 키웠던 종 엘리에셀을 내 하나님 말씀한 내 후손으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또 출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처럼 안 느껴졌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생활하시고 언제부터 성경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고 어떤 분은 성인이 다 돼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었다가 안 믿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저들은 교회 장로들 부를 것이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지 않으세요?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병 나을 거야. 그런데 암세포는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약속을,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액면 그대로 정말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데, 주께 맡기라고 읽고 나서도 마음속에는 우리 애에 대한 염려, 내 재정에 대한 염려, 나의 마음속에 많은 염려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시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거든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후손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넘겨줘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시 언약하십니다. 역대상 17장에 그리고 다른 열왕기상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지 않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과연 이 약속도 지켜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었던 이 약속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솔로몬 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아요. 영원히 그 나라를 지키셨다고 하는데,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두 개의 왕대가 이스라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안 지켜지는 듯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왜 족보가 중요할까? 이 족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이 성탄의 첫 번째 대강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내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언약을 일방적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통찰을 가지고 포착한 것 같아요. 14대 14는 7을 2로 더한 것이 14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7에 2번,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7에 2번,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에 2번. 구약 성경은 숫자로 많은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7일 만에 천지를 완성하셨어요. 천지 창조는 6일 걸린 거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7일이 걸린 거예요. 마지막 안식하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7가지로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7이었다면 예수님은 7번째가 시작되는 7번의 7번 완성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고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약하시네요. 아직도 아브라함 같으시고 다윗 같으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약속하신 거는 아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도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 중심적인 것이 내 시간 안에 내 타임 프레임 안에 요럴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재수하면 안 돼요. 꼭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면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기적은 뭐냐면 약속을 언제 지키시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지만 언약은 반드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가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해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실현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족보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대한 것을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기대했죠? 아들 2-3명만 주셔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뭘 기도했죠? 뭘 기대했죠? 자기의 왕위가 몇 세대 동안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더 큰 것을 우리한테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탄의 기적은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약속을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대를 이어주고 왕위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요, 우주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족보 안에 더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숨겨진 코드가 족보 안에 있어요. 우리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는 진리와 이 안에 은총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족보로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족보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의도하심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스토리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를, 그것도 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에 이 족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두 번째 은총의 더 놀라운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혹시 보이세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족보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빨갛게 표시된 게 뭐가 보이세요? 누구가요? 저분들이?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되게 난처한데, 누구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여성들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좋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와우, 유대 민족은 저희 큰아버지 김인환, 돌아가신 고 김인환 장로님, 저희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애를 넷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애 낳았다고 축하하고 전화한 건 딱 한 번이에요. 아론이 낳았을 때만 전화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큰아버지, 저희 첫째 큰아버님의 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명절 때 가면 꼭 꺼내셔서 보여주시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경주 김씨 족보예요, 족보. 근데 그 큰아버지가 그걸 다 정리하시고 족보에 올리세요. 우리 가문에 그 족보에 올리는 돈을 내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큰아버지가 돈 내야 된다고, 우리 아론이 태어났을 때. 근데 샤론이, 은진이, 소진이 태어날 때는 전화를 안 하세요. 왜 그러면 우리 경주 김씨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은 죄송하지만 안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집은 족보가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 이름 올라가셔요? 아무도 안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경주 김씨도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지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제 이름도 제 동생 이름도 큰아버지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족보에는 요셉으로 못 올라가요. 한문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하고 동생 남동생만 족보에 올라갔는데 저는 기섭으로 올라갔고 동생은 기한으로 올라갔어요. 왜? 기자 돌림이거든. 근데 세비 한문이 없으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그냥 섭으로 바꿔버렸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하여간 섭으로 바꿨어. 그리고 동생은 기한으로. 우리 아들 올린다니까 저는 성경 이름 아론으로 졌는데 아론이 안 된대요. 당신이 종자 돌림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민종이라고 지금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김민종. 배우인가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유대 사람도 똑같아요. 유대 사람도 여자 족보에 안 올리나. 역시 마태가 그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보적인 사람이었구나. 역시 복음은 진보적이야. 여성과 남성의 이렇게 동등한 위치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유대 족보에도 여성들은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여자 5명을 집어넣어요. 4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무슨 의도로 여성들을 집어넣었을까요? 좋은 의도일까요? 아니 저기 족보에 나오는 다른 남자들도 다 여자한테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왜 하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저 사람들만 딱 집어넣어서 놓았을까? 몇 가지 공통점이 또 있죠.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일단 룻과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저기 42명의 이름 중에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딱 2명이야. 룻과 라합. 이방인이네. 여성이네. 이방인이네. 그런데 룻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겠어. 근데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는 사실은 족보에 올리기에 좀 수치스러운 백그라운드의 이야기가 아시나요?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2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유다에게 후손을 준 슬픈 이야기. 아니 부끄러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하는 쉬쉬거려야 되는 부끄러운 배경의 여성이 다말이 아닙니까? 라합은 누굴까요? 그 여리고 성에 사실은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갈 수 있고 걸리지 않을 만한 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라합은 여리고 성에 남자들을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부도덕한 여인의 상징 라합. 그 라합이 족보에 이름이 등장해요. 마태는 우리한테 이 족보 안에 저 이름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가의 족보에 보면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 버려요. 왜? 누가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린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네 복음은 각각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인류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족보, 이스라엘의 첫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2대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태는 여자들을 집어넣는 의도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족보는 우리 선조가 누구고 우리 혈통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 큰아버지도 족보가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족보가 아니죠. 요즘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명함에 내 가장 중요한 역할들과 직함들을 새기거나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처럼 족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력서를 회사에 들 때도 있고, 뭐 저는 어디 강의 나갈 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제가 했던 것들을 보내면. 근데 여러분들 이력서는 내 이력을 적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력서 적을 때 모든 거 다 넣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력서에 저 삼수했습니다 이런 거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력서에 저는 당뇨가 있고 통풍이 있고 이걸 이력서에 넣으세요? 안 넣죠. 왜죠? 이력서는 나의 좋은 모습들만 보는. 옛날에 족보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요, 자기 선조 중엔 에돔의 후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의 족보 속에서 에돔 선조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족보는 선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족보인데 거기에 왜 저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특별히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여인의 빨갛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사실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넣어도 됐어요. 근데 족보의 족보의 마태가 저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거는 밧세바를 디스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밧세바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족보에 가장 중요한, 저 족보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 다윗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심을 복음서에서 많이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다윗의 후손을 더 불러줘요. 근데 우리한테 뭘 보여주세요? 그 족보 안에 가장 가장 부끄러운,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을 마태는 거기다 박아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저 족보에서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가장 족보에서 꼭 존재해야 되는 한 사람, 이 다윗 왕조차도 자기 친구이고 자기 동지이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한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잘한 것밖에 없고 희생한 것밖에 없는 자기의 동지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기적을 우리한테 그 첫 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메시지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의인, 유대인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인이고요, 라합 같은 사람도 죄인이지만 라합과 다윗 둘 다 완전히 다른, 남자이고 여자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을 통해서 연관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존재감이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은총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relate가 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만 있으면 우리는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든, 명함 내밀기 힘든 삶의 모습으로 내 안에 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성탄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히브리서 2장 11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기적은요, 우리 모두를 용납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형제 자매 되시나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라인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 이제 내 이력이나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성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 삶 속에도 연결시켜 주시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존재감과 자존심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내 가문, 내 명예, 내 업적, 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기 위해 우리 대신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은총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성탄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 안에 모두를 포용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감격하며 그 은총의 기적 속에 주인공이 되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